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짜리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참 유명한 내용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 만남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관이 자리 잡고 있었고 세금을 그곳에서 거뒀습니다. 삭개오는 그곳을 책임지는 세리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참 미움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거둬야 될 세금 그 이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은 자기들의 재산을 부풀리는 데 썼죠. 그래서 참 미움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든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3절, 4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자, 내가 예수님 만나고야 말겠다. 이 각오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정도의 열심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정말 강청하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정도의 부르짖는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삭개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움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심은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누가 되었든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은혜 받습니다. 그런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은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 얘기가 나옵니다. 한 명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 집에 앉아 계시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있는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환자를 달아내리죠. 치료받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도요,
단순히 삭개오의 열심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열심은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열심인 겁니다.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머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8절과 9절이 힌트입니다.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이 선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한 행동은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선행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이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구약시대 배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 율법에 보면 누군가를 빼앗고 무엇인가를 또 취한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 또는 5배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또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지금 내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거라는 걸 알아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런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걸 보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마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삭개오는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바리새인보다는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삭개오가 훨씬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19장 보고 있는데 앞에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유명한 기도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냈고 나는 금식 기도도 했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너무나 다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금 19장이니까 좀 18장 바로 앞에 장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찾으셨죠?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곡하는 세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를 듣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죠. 14절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는 세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오늘 회개하는 세리인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은혜를 받고자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는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기꺼이 침노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노 당해 주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삭개오가 자기 마을에 오신 예수님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평생을 그렇게 또 죄 지은 삶을 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것은 그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것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족함 솔직히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내가 세리 같은 자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죄를 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흘러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최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